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밤 예배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냥 잊고 살 수 있는데 또 밤 되면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지고 예배드리고 약간 긴장하게 하고 또 3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고 참 3일 밤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설교할 때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복잡한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다. 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파당 4개의 파당이 있으니까 이 파당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음란 문제가 있었고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고 성찬식도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성찬식도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는 12장부터 가면은 은사도 문제가 됩니다. 은사. 내 은사가 더 크다 이거지. 다른 사람 은사보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마지막에 부활도 문제가 돼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배울 만한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교회다. 이 고린도 교회를 딱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서신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교회는 문제가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가 있더라. 마치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할 것도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가 같은 교회입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사도 문제가 되어버려요. 부활도 문제가 되고 성찬식도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문제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한번 삼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니까 쉽게 안 풀려요. 여러분, 교회는 일단 문제가 딱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안 풀립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그 문제가 지속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지거나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이 사역하던 이때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꼭 이런 거 하면 크게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내가 불완전,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역시 불완전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최소 4번의 편지를 썼어요. 몇 번 편지를 썼다고요? 4번의 편지를 썼고 그리고 최소 3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최소예요, 최소. 왜냐하면 한 번의 편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번의 편지를 쓰고 3번 방문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2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방문했는데 2번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방문했는데 쫓겨났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써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 문제가 일단 생겨버리면 이것을 수습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당사자들이 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 기도의 단점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기도의 단점은 뭐냐면 자기 확신을 강화시켜버려요. 자기 확신을. 내가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그러니까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확신과 자기 확신이 부딪히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 바울 사도는 대사도 아니겠습니까? 이 대사도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수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들.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회사 같은 데는 매일 모이거든요. 매일 모이니까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죠? 매일 만나 회의하고 막 이거 수정 이러대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정말로 많은 이게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자회 하다가 여전도에 2명이서 싸웠는데 그 싸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막을 어디 설치할 거냐. 어떤 분은 여기 설치하자 그러고 어떤 분은 여기 설치하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설치해도 되고 여기 설치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여러분, 일단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문제가 아무리 내가 문제를 생기지 않겠다고 막 다짐을 하고 막 이래도 문제는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생깁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 싫죠, 그죠? 내가 불완전하다고 그래. 우리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그만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이리 문제가 많습니까? 다른 교회도 그만한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얼굴로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가 힘을 쓰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걸 딱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두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대부분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면은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각자 감정이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 되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둘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동 동부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걸 위해서.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개론을 한번 잠시 살피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자가 누구죠?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 바울은 몇 건의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몇 건? 이제 좀 잘 아시네. 내가 몇 번 물었더니 이제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자, 원제목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프로스 고린디우스 베타. 이 베타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는 프로스 고린디우스 알파는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고 베타는 두 번째 편지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기록은 어디에서 했느냐?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기록을 했는데
아마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합니다. 마게도냐는 좀 있어 보여드리겠지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마 여기에서 아마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하는 연도는 주후 55년, 56년경에 기록했다고 봅니다. 자, 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3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항상 이제 전도 여행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디옥은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저 위에 가면 갈라디아 그쪽에 있는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있어요. 안디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쭉 보면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보이시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로 바로 직행합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냐면 거의 3년 동안 사역을 해요. 두란노 성원에서 몇 년 사역하죠? 2년 사역하고 그 에베소 들어가는 기간 그 앞에 3개월 뭐 이래 보면 거의 3년 동안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고린도 서신을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전전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앞에 이 편지를 쓴 게. 그래 고린도 전전서와 고린도 전서를 딱 써가지고 보내요. 근데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이 안 돼요. 만약 고린도 전전서와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면 고린도 후서를 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 위로 빌립보, 마게도냐 보이죠, 그죠? 그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기가 마게도냐 유럽 지역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에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고린도가 보이잖아요, 그죠? 고린도로 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요. 그 고린도 후서가 저기 이제 마게도냐에서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최소 몇 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4번의 편지를 썼다. 4번에. 첫 번째 편지는 학자들이 뭐라고 명명했냐면 고린도 전서 앞에 편지를 썼다고 해서 고린도 전전서라고 명명합니다. 고린도 이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고린도 이걸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를 언급하거든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앞에 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때부터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많은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죠. 뭐 파당 문제, 우상 숭배, 뭐 소송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은사 문제, 부활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쫙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 이 현대는 전해지지 않아요. 고린도 전전서와 눈물의 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정황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넘어가야 되네.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했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에베소에서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갔는데 이게 쫓겨나다시피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큰 눌림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쓴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 아픈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후서를 쭉 보면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낸 편지가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예요. 여기 첫 번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딱 말씀을 시작하느냐, 위로에 대해서. 위로. 여러분, 왜 위로를 가지고 말씀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최소 3번 방문하고 최소 4번 편지를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다음 보실까요?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장의 주제는 뭐라고요? 위로. 따라합시다. 위로. 좀 더 큰 소리. 위로. 위로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는 합성어인데 이 파라, 바로 곁에, 지근거리에, 옆에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파라와 부르다, 초청하다 이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란 말은 바로 곁으로 부르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서 도와주다,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도와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위로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는 보혜사, 성령과 의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의원은 똑같아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토스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옆에서 부르는 분,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뭐예요? 바로 옆에서 우리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위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혜사의 역할, 보혜사는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 어려운 마음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 위로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는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라. 그래서 교회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인 위로와 대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막 지적하고 뭐라 하는 것보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게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는데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가?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때때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정이 넘치고 열심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행동을 지켜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내게 아니고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주의 그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주제가 위로다. 왜 위로의 관점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 때문에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분쟁하면 무조건 상처받게 돼 있어요. 분쟁하면 싸움에 진 사람도 상처받겠죠. 그럼 이긴 사람 상처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긴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이긴 사람도 이겼다고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위로를 꺼내요. 위로가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래요. 첫 번째, 발신자가 누구냐?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면은 바실디라고요. 바실디.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발신자가 누구냐?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수신자입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누구에게 썼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가야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 없구나.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여러분 잘 보이세요? 이게 지도를 보면 손바닥처럼 오리 발바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섬처럼 생긴 섬은 아니고 여기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아가야. 여기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시아 그러고 여기는 갈라디아라고 그래요. 지역이 좀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아가야 지역인데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아가야의 주요 도시, 바울이 들렸던 도시는 고린도, 오늘 고린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덴은 어디일까요? 아테네 왜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그 다음에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거, 갱그레아, 서원을 갚았던 거,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세 도시 모두 항구 도시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알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1절 2절 아이고 1절 2절에서 알 수 있는 말씀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그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죠. 왜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 진리에서는 은혜가 먼저 옵니다. 은혜가 먼저 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은혜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못 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도 위로부터 오는 건데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항상 은혜가 먼저 오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강입니다. 은혜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평강이 왔다. 이건 다 세상적이거나 마귀적인 거예요. 그렇겠죠? 이걸 쾌락이라고, 쾌락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먼저 와야,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만 있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3절부터 보실 텐데요. 3절부터. 이 3절부터 쭉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반복됩니까? 위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다, 강조. 성경에 반복하는 건 강조다. 그럼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몇 번 정도?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세보니 10번 나와요. 10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0번 나온다고요. 6절 보시면 6절에는 위로가 몇 번 나오냐면은 4번 나옵니다. 4번. 저기 내가 빨간 글씨 하나 안 칠해놨는데 위로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 위로가 4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위로를 강조하는 위로. 자,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5절입니다. 이시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위로는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으로 해도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치잖아요. 불의 응답을 가지고 대결을 펼칩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생각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저 850명 정도 다 죽여버렸으면 아무리 악한 아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이세벨이라도 할지라도 이 좀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엘리야의 착각이었다. 하나도 안 변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빈단 말이에요. 이때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변해야 될 사람은 안 변하고 안 변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가지고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날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어루만진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세우시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기운을 차려요. 사명을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완전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심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오늘 상처받아서 허우적거리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위로의 사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위로의 사자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4절 5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환난을 당해서 어려울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내가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위로받고 회복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누구를 소개했느냐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그 상처 입은 위로자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상처 입은 위로자. 무슨 말입니까? 상처 입어본 자만이 위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위로는 내가 상처를 입고 그 나음을 입은 자만이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좀 말 좀 해보세요. 빨리 끝낼 테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왜요? 왜 위로받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라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니 괜찮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 중에서 그걸 이겨낸 사람이 와가지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기만 해도 뭐가 되죠?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라는 것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고난받는 거, 우리가 고난이 있죠. 고난받는 것은 내가 환난 당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위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내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위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위로를 사용하신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고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내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아픈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느냐?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위로받아라.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6절부터 7절까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죠. 바울의 선교팀이 얼마나 큰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나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선교팀의 환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하는 위로가 상대방에는 그냥 하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위로 때문에 진짜 힘을 얻고 앞으로 우리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 승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역사가 증거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구나. 나도 그런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위로하면 그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자가 되시라. 우리 교회에 많은 위로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로자들이. 자,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위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어떤 때는 맹수와 싸워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이게 엄청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내가 고난이 오면 다 약해지고 넘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오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의지하는 힘이 있으면 결국 이 고난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고난은 나를 튼튼하게 한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커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상처 입어본 사람이 진짜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여기 바라노라. 보시면 누가 건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큰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자, 이미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쉽게 요동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한 방편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훈련시키는, 고난은 훈련입니다. 민수기가 훈련 아닙니까?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지금까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였다.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크려고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나에게 좀 안 좋은 소리, 책망의 말씀, 이런 말씀도 들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서로 기도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줄 게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동력자를 찾으셔서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간구함으로 그 위기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위기들을 이겨내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